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복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부모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우선되는, 그리고 먼저 돼야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5계명을 주심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1부터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룰 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인간관계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수평적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5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가정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부모님 조상들을 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조상들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아담을 만나게 되며 그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께도 잘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효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것, living,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moving,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경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경멸하는 것을 매우 큰 죄악으로 여깁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엄청나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정도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며 사람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 성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늘 예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찬양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공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공간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찬송가 79장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끔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찬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공간이 모자란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자녀들을 배려해서 자녀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꾸며 주었습니다.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나름대로 예쁘게 방을 꾸며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방을 딱 보여주었더니 자녀가 시큰둥해가지고 그럭저럭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방문을 딱 여니까 자녀가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저에게 이런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뻐 뛰노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창조를 보면서도 그냥 아무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그렇군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볼 때마다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서 주셨군요 라고 기뻐 뛰노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카메라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은 죽임은 당했지만 살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카메라의 초점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딱 이 세상에 딱 한 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God Man, 유일하신 분, 그리고 사자이면서 양이신 유일하신 분, 라이언 램, 유일하신 분이에요.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그 누구도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며 그 죄를 모두 치워버리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임봉을 떼실 수 있으며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치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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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던 그 네 생물들과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24 장로들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이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노래. 자, 중요합니다.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 앞에 찬양하던 그 앞에 있던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말합니다.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무엇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앞으로 부를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렀죠. 분명히 불렀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알기 이전에 새 노래가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첫 번째, 새 노래가 아닌 것은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이 나왔을 때 새 노래 나왔네, 이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자 뜻은 맞아요. 문자 뜻은 new song, 새로운 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곡이라는 것은 단지 이전에 없던 노래가 새로 생겼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 이것을 CCM이라고 말합니다. 이 CCM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갈등을 겪었던 일들이 20-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의 일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어르신들은 찬송가만 하기를 원했어요. 찬송가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찬송가도 옛날에는 유행했던 곡입니다. 새로운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새로운 곡을 불러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 본문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옛날 찬송가만 하는 게 아니라 CCM을 불러야 합니다 라는 것이 청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불러야 합니까? CCM 불러야 합니까? 둘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금 찬송가 한 곡씩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찬송가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찬송가가 없도록 한번 해보려고, 저도 모르는 찬송가가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찬송가를 저도 연습합니다. 연습을 해서 이제 새로운 찬송가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이 성경책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요, 귀한 신앙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배우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 CCM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단지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CCM이나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새 노래는 신천지의 주장처럼 계시록을 이룬 실상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천지의 주장은 뭐냐면, 계시록을 이룬 실상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1984년에 신천지가 출연했고 이만희 씨가 엄으로써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왔고, 그를 통해서 인봉이 풀리고 신천지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신천지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이미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국어만 할 줄 알면요,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미 새 노래가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주장,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새 노래라는 것이 이미 불려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새 노래의 내용인가?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노래를 하는데, 새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당하다, 이루셨다, 삼으셨다. 이것이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왜 찬양하냐? 예수님은 합당하시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검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자격을 놓고 예수님은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두루마리를 취하고 싶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취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네? 네, 이제 제 혈액형을 추측하시는 분들은 A형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A형 같은 O형입니다. 그래서 A형은 아니고요, O형인데요. 자, 저는 O형입니다. O형은요, 피를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 저는 피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하십시오. 죽지 않을 만큼 뽑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아내는 B형이에요. 그래서 자, 저는 아내에게 피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합당해요.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피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만약에 아내가 이제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근데 아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사랑하는 제 남편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남편을 사랑하는 제 피만 수혈할 수 있습니다. 제 피만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제 자녀를 구원하고 싶어도요, 저는 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제 자녀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합당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자 양으로서 저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루셨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합당하다고 합당한 모든 사람이 피를 줍니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이식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를 만약에 이식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장기를 주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장기를 주기로 한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장기를 주기로 했으면 진짜 줘야 돼요. 그래야 수술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로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산다라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아고라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플도 있던데, 아고라라는 말은 시장을 말해요.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팔 수 있는 일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노예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실제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피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으셨어요? 생명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합당하니까 너를 구원해 줄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쉽게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그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삼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구속의 효과예요. 합당하신 그분이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새 노래는 무엇이냐? 새 노래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새 노래예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단지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효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교회의 노래입니다.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24 장로들로 대표되는 그 교회, 그리고 이 피조물로 대표되는 네 생물이 부르는 이 찬양, 이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찬양하냐면요,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만만의 천사들이요 천천의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기장에 가득 찬 사람들처럼 천사들이 만만 천천히 쫙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응원을 막 열띠게 하듯이 이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죠. 막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막 동원해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형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천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온 피조물들이, 무생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십니까? 온 땅이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 시편 96편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막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무엇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피조물들도요, 구원을 기다립니다. 피조물들도 만물이 새로워지는, 하늘과 땅을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땅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찬양해요. 천사들이 찬양해요. 온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럴 때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추임새로 아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멘 할 때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진짜 동의가 됩니다. 저도 믿어집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멘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막 울려 퍼지니까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매 주마다 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막 높이면서 온 땅과 만물들, 천사들, 그리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막 천상에서 예배할 때 저희들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여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주님께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심장, 새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요, 그냥 대충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무 감격 없이 그냥 음조에 따라서 읊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격에 가득 차야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의 그 합당하심과 그 구원을 이루심과 그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슴 벅찬 예배를 매 주마다 또 매일매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고요, 후렴구에는 비전 후렴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원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린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주님께서 합당하시고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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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서 아무도 사가지 않는 가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생명을 대신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의 글을 통하여서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천상의 자녀들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효과를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땅을 기쁨으로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게라슈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